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너무도 간사해서 너무 많이 망가져서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입니다. 눈앞에 사라지는 것만으로 세상을 다 잃은 듯하고 엄마의 말씀을 잘 들으며 그 사랑을 받고 동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았었는데 너무도 타락하여 주님에 대한 기억조차 없고 오직 자신만을 찬양하며 고집하며 썩어 없어질 것으로만 가득 찬 어두워진 마음을 봅니다. 믿는다 하며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새벽 제단까지 쌓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란 거짓 술수로 깊은 내면에는 천국 가서 상 받아야지, 이 땅에서 복 주시겠지 하며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플지는 이제야 조금 알겠는데 말로 설명키가 참 어려운 듯합니다. 주님, 너무도 감사하고 또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할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개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너무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진리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많은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고도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배신하고 나를 왕으로 삼다가도 또다시 불러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연약하며 그들이 보기에는 평범하며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도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막연한 위로나 곧 나의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살만하게 해주실 거야,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환경과 형편은 중요치 않게 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위대한 손길을 느끼며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참고 끝끝내는 천국문으로 인도하실 당신의 굳은 계획을 알기에 온종일 감사로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눈을 들어보고 귀를 열어 깨닫고 삶을 통해 마음에 새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음악을 못하니까 더 은혜롭죠. 잘하는 데서는 괜찮은데 잘 안 맞은 데서 은혜가 더 와요.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하고 우리 최근주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성찬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잠깐 소름만 말씀드리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초막절의 지금 규례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 넘습니다. 36년이 아니에요. 400년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삶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오늘 방금 읽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한 해에 수확을 하면
뭐 옛날에는 다 옛날에는 뭐 농경 사회니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도 했지만 그 목축업을 주로 했죠. 일단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농경 사회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원시 시대 수렵 채취에서 농경 사회로 시작이 돼요. 인류 문명 행사를 보면 그래서 농사가 천하지 대본인 겁니다. 농사가 최고인 거예요. 뭐 상업, 공업 이런 것은 이렇게 천시할 정도로 농업이 뭐 하긴 뭐 우리 인간의 생업의 가장 근본은 역시 농업이죠. 농업이에요. 그 농업이 가장 그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면 수확을 할 거 아니겠어요? 추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수확물을 전부 다 가을에 거둬들이면 그때 그 수확을 거둬들인 그것을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왜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때가 따라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일기를 주어서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그 가을의 수확물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 때 이미 바로 이런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Thanksgiving Day 그러죠. 이게 유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뿌리는 이것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때가 162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첫 해 가을 수확을 하고 그때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해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이제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주의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의 전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이거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찬이 의원 앞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겨울에는 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열심히 씨 뿌리고 일을 해서 추수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요 봄, 여름, 가을인 거예요. 이제 겨울이 오면은 이제 쉬죠. 이제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그거 먹으면서 이제 쉬는 거예요 겨울 내에. 바로 그게 뭘 상징하냐면 이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시사계절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은 뭘 담고 있다? 진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로 이 1621년에 청교도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이 기록을 보면 102명. 여러분 이제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지금 요새 카페에다가 종교 개혁, 종교 분립의 원칙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런 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역사를 모르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성경 역사를 들추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요, 그 민족은 없어집니다. 언젠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방향이 이쪽이네. 요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면 몰라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면서 자기는 잘 가고 있다라고 혼자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종교 분립의 원칙도 지금 카페에다 지금 글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인가요?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러 원고를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서 글을 쓰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아멘.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오늘 땡스기빙 데이, 오늘 추수감사절. 이거 오늘 우리 뭐 좀 하는 건데 안 했더니 현수막을 좀 하는 건데, 그지? 다음에는 우리 한석기 집사님이 절기 때 꼭 하세요. 그래서 이 땡스기빙 데이, 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땡스기빙 데이를 얘기하려니까 이 감사가 나왔으니까 우리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살인죄, 음란죄, 역정모의죄, 뭐 강도죄, 뭐 수많은 죄들 있죠? 어떤 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어때요?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푸면 그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면 또 내 쪽에서도 감사하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대표, 우리 데이비드 기도자가 기도 중에 그런 말이 나오더군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좋아하고 자기만을 찬양하고 자기한테만 감사할 줄 알아요. 이건 망할 놈의 짓거리요, 이게. 아셨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땡스기빙 데이, 우리가 농사지면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게 농작물을 가져가서 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사실 기독교 밖에서도요, 우리 한국의 역사, 우리 코리아의 역사를 봐도 옛날 삼국 시대, 그 이전 시대 쭉 올라가 보면 말이요, 옛날에 왕들이 다 이렇게 농사 지고 오면 하늘에다 대고 제사를 드렸어요. 신에게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은 잊어버렸지만 막연한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학자들 표현대로 말하면 종교의 씨앗은 남아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해졌지만 그 속에
그 씨앗은 남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조금 전에 제가 그 뭐 이렇게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인디언들, 나치족들 얘기를 했는데 전혀 우리 현대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발가벗고 살아요. 예? 아메리칸 그 있잖아요, 부족들, 나치족들 있잖아요. 완전히 발가벗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 어떤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 오지에서 그 부족들이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도 어떤 부족을 가봐도 그들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게끔 의지하며 살게끔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카인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후로부터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야,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응? 그런데 그렇게 떠나온다고 잊어진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그 종교의 씨앗, 하나님에 대한 씨앗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이 땅의 어떤 종족, 어떤 고금,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느 때, 어느 곳을 가봐도 모든 인간들은 어느 나라를, 어느 종족을 가봐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물론 그것이 원래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종교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막연하게 하늘에다 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예? 예. 그것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이 진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석가모니. 예. 요새 이제 제가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포천 식구들하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성철 스님 얘기를 또 잠깐 할게요. 그분이 8년 동안을 장자불화를 했어요. 장자불화. 8년 동안을 앉아서 눕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8년 동안을 눕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잠도 앉아서 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한 거예요. 대단한 우리 인간의 집념이죠. 의지죠. 놀랍습니다. 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이분을 얼마나 우리 이 불자들이 그분을 살아있는 부처다 해가지고 얼마나 존경을 했습니까? 이분이 임종 직전에 이분이 남긴 유언이 있어요. 에? 벌써 몇 번 들으셨죠? 에? 또 하고 싶어요. 부처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라.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걸 적었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나느니. 이걸 한자말을 우리말로 풀이한 거예요.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죄업 과수미. 우리말로 할게요. 산처로 무간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제 죽음이 딱 오잖아요. 네? 임종이 딱 오면은 영계가 열리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지껏 보이지 않았던 영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보고 쓴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그리고 이 성경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구나. 이분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나이 80 평생을 불교의 진리를 찾아서 8년 동안을 눕지도 않고 진리를 찾겠다고 몸부림쳤던 이 사람이 죽음 직전에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해결할 자가 우리 불교에는 없네. 그걸 이제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성길 스님이요. 그리고 54년 동안이나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필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찾았어요. 그 딸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지금 임종 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분이요, 여기서 한 말 중에 우리 불교에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이 말. 와,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가 죄를 해결한다 해도 내가 죄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 죄를 이걸 내 죄를 좀 상쇄해 주세요. 하나님이, 야, 그 네가 하는 그 짓거리 그거 그거 선이 아니야. 우리는 선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죠? 응? 그 선이 못 돼.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어떤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죄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청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102명이 메이어플라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때 영국 내에서 이제 이거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다 할 수 없고 뭐 시간도 다 됐네요. 영국에서는 이미 천주교고 천주교에서 이미 떨어져 나왔어요. 그걸 우리는 오늘날 성공회라는 말을 쓰죠. 예? 이미 헨리 8세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뭐 유럽은 우리 중세시대 알다시피 중세시대 때는 로마의 교황이 유럽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예? 영국의 왕도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황제가 너 오늘부로 간도, 너 왕에서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 돼요. 그럼 네가 왕해.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어? 유럽 전체가 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를 이 천주교 교황이 지배를 했던데, 여러분 이게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헨리 8세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왕을 하는데 자기 왕비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이혼을 해야 되겠어. 근데 이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이 왕이 도저히 이 왕비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예? 캐서린이라는 왕비인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데 어때요? 이혼을 하려면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돼 하면 되는 거예요. 돼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그때 뭐 영국도 로마 교황청 안에서 그 신앙의 지도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이 왕이 교황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요. 나 이혼 좀 허락해 주세요. 로마 교황이 허락하겠어 안 했겠어? 안 돼 이랬단 말이야. 이 왕이 오직 있으면 그래 도저히 이 아내하고 살 수 없는 거야. 응? 아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래 하여튼 안 돼 하니까 이 왕이 뿔이 났어. 간도 그러면 간두쇼 이렇게 된 거야. 이제부터 우리 영국은 교황 당신의 영을 받지 않겠어요. 우리 영국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그때서 영국이 로마의 교황청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서 영국이 독자적인 길을 걸어요. 신앙적으로. 뭐 정치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그러고 있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영국에서 수장령이라는 말이 여러분 역사에서 나오죠. 수장령. 왕권 신수설, 수장령 이런 말 기억나십니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운 건데 역사 시간에 수장령이면 뭐냐면 수장령 교회 최고 우두머리는 누구다? 왕이다 이런 거예요.
왕권 신수설,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론이야. 네? 예. 그런 거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영국 성공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요 말은 안 할 수가 없네. 보세요. 원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아담아, 네. 잘 잤니? 네.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나가 쫓아냈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시작된 거예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단절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셨어요? 안 지켜보고 계셨어요? 항상 지켜보고 계셨어요. 예면상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떠난 거예요.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응? 왜? 그 원인이 뭐죠? 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사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서 하려는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오늘은 그냥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연결은 되는군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모세의 십계명을 율법을 받고 이제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죠. 그때 그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들,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어? 지금 오늘 말하면 지금 이거예요. 여기가 지성소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거기가 성소예요. 저 마당 있죠? 우리 교회 밖에 마당. 거기는 성전 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여기가 성소, 여러분이 앉은 데가 성소고 여기 지성소요. 그럼 요 사이 여기가 휘장으로 커튼이 쫙 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들여다만 봐도 죽어요. 에? 커튼을 이라고 들추고 안에만 들여다봐도 죽는다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문제를 가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날이에요. 그때 한 번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도 아차 하면은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갈 때 발에다가 뭘 묶고 들어간다?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사장 제사장 옷 가에다가 뭐가 달렸어? 방울이 쭉 달렸어.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커튼이니까 이쪽에서 제사장들이 하고 듣고 있는 거야.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님이 우리 대제사장님이 의식을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나네. 그러면 커튼을 이라고 들여다볼 수도 없으니까 보기만 해도 죽으니까 그러면 발에다 묶은 그 줄을 흔들어 보는 거야. 근데 인기척이 없네? 그러면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랬단 말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는 우리 인간이 대제사장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대면할 수 없어요.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휘장이 이게 딱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대제사장들이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죄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바로 이 휘장 바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 사이에 누가 있었어?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중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딱 운명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거 열려버려요. 그 이유를 몰라 사람.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때 그 휘장이 왜 찢어져 나간지를 모른다고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에 피 흘려 운명하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져서 이게 쫙 갈라져 버린다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아무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휘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시장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설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유태인들하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도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에 얽매여 있었어요. 죄의 종들이야 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다 죄에 얽매여 사는 겁니다. 죄가 뭔데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꼼짝 못하고 살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명예, 자기 자존심 때문에 꼼짝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념, 무슨 종북 좌파, 무슨 사회주의 그 이념 속에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살아요. 이게 전부 다 죄의 종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던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를 너희가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온 겁니다. 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이사 갈래도 당에다 먼저 신고해야 돼요. 나 저리 이사 가려는데요. 이사 가도 될까요? 당에서 왜 그리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래 가. 그러면 이사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못 가요. 이사도 못 가요. 북한에도요. 자기가 돈 벌면요. 자기 돈을 은행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자기 돈을 은행에다 넣어놨어. 돈을 찾으려면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카드 가지고 은행에 가서 착 긁으면 착 돈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 내 은행 창고에 내 통장에 잔고가 만약에 100만 원 있다. 그럼 내가 딱 10만 원만 찾아나가고 은행에다 가서 탁탁탁 10만 원 딱 누르면 돈이 착 10만 원 떡거리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는 안 그래요. 은행에다 저금해놓고 돈 10만 원 찾으려면은 내가 마음대로 못 찾아요. 또 당에 가서 내 돈 10만 원만 찾을 건데요. 그러면 왜 찾을 건데? 어디다 쓸 건데? 이게 무슨 놈의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탈북민이 말이죠. 한국에 내려왔어요. 목사님이 이제 남한 내려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녀요. 바로 교회 앞에 가서 저게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 주면서 저 형제님 돈 10만 원만 찾아오세요. 아니 그 5분이면 갔다 온 걸 돈 찾아오는데 뭐 10분이면 충분히 갔다 올 때는데 3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1시간 다 돼서 왔다는 거야. 아니 왜 이제 오냐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해서. 뭐가? 카드만 넣고 탕 치면 돈이 착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10만 원을 한꺼번에 다 안 찾고 만 원만 탁 해서 만 원 평 나오고 다시 또 만 원 딱 엔터 탕.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라에는. 아멘. 우리나라가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미국의 헌법이 바로 이 종교개혁, 이 청교도들의 그들이 만들었던 그 법에 기초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 실행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 헌법이에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그 자유, 그러나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 믿었다 하면은 성경책만 집에 있다는 것만 발각되면 이 사람은 깜빵 가는 겁니다. 죽어요. 죽입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 자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언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한테 직접 내가 가서 하나님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이거군요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자기 양심의 자유껏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자유를 예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시 누가 들어와요? 지금 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수장령이에요.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교황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중세, 그래서 중세 암흑시기라고 그러는 거다. 암흑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 교황이 인간과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교황이 딱 들어가지고 교황이 이렇게 저렇게, 그럼 그렇게 해도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마귀 새끼네, 종교 재판 사형 불러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1000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천주교의 오류입니다. 잘 들으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천주교에서는 1000년 동안을요, 천주교 사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라틴어로 전부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있고 라틴어를 공부를 일반 서민들이 무슨 옛날 라틴어 쓰지도 않는 글을 누가 배우냐고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도들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천주교 사제는 라틴어로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 성도들은 그냥 아무 무슨 말도 못 그냥 이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건데, 1000년 동안을 알았지 뭐 라틴어로 라스페뇨라 뭐 밤낮 이러고 있으니까 저 소리가 뭔 소리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 그 성도들이 대단해.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1000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참다 못해서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아닙니다, 교황님 이건 아닌데요, 95가지 항목을 나열을 한 거 아니에요. 교황님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것도 성경과 안 맞습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95가지를 비텐베르 그 정문에다가 내건 거 아니에요? 이게 종교 계획 아닙니까? 이 종교 계획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구약시대 때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휘장이 찢어진 그것을 상징성으로 보여준 그것을 말하듯이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누가 들어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수장령이요. 이게 교황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황시대요. 이거 아니다 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아멘. 그 종교 개혁을 부리짓고 영국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천교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교도. 사실 천교도에 5개 5S가 있습니다. 5F가 있어요. 내가 요거까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2시 다 돼버렸네. 이거 얘기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응?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거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 천교도들이 이것을 칼빈이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마르틴 루터 신부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니까 그것을 뒤를 이어서 칼빈 선생이 성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후에 종교 개혁파는 전부 칼빈이 말한 성경 말씀과 맞네 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목사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단 목회자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장로님 오늘 왜 넥타이를 그거 메고 왔어? 빨간색 메고 와야지.
아니 피아노를 왜 오른쪽에 둬서 왼쪽에다 둬야지. 어느 교회에서 말이죠, 피아노가 새로 들어와 성도님이 피아노 하나를 기증을 했어요. 낡은 피아노가 있었는데 오래돼가지고 이제 피아노가 다 꼬물이 됐어. 그래서 그 피아노가 원래 이 관계상 오른쪽에 있었어요. 새로운 피아노가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번에 피아노 이쪽에 왼쪽에 넣읍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왜 피아노를 오른쪽에 둬야지 왼쪽에 둬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요?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깨닫고 알아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지난날에 이 수장령, 그 다음에 교황시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왕이 들어오고,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들어오고, 교황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를 주신 이 자유를 또다시 억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발을 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이걸 이 성경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부터 해가지고 봐라, 이거 봐라, 성경 말씀 봐라.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안 보고 방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멘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목사님 지난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목사 성경 읽으니까 이런 말씀 좀 목사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성경 안 본다는 얘기 아니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맞으면서 100% 맞다고 그냥 믿는 건지. 한편 생각하면 엄청 좋은데 한편 생각하면 좀 껄끄러매. 질문을 해야죠. 질문을.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들어봐요. 요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시간 조금 늦는데 괜찮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 솔라스 크라프트라. 진리의 유무를 판별하는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뿐이다 이 말이에요. 교황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진리가 이게 진리다, 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성경뿐이다. 첫째. 두 번째,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이 말이에요. 구원은 어떤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다른 어떤 방법, 어떤 수단도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 WCC, WEA 이 망할 놈은 이 기독교 단체에서 뭐예요? 교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격합니다. 아멘.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테. 오직 은혜. 구원은 인간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진다.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대학교 교수니까 이 사람은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 당신은 어렵겠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우물가 여인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구예요? 바로 누가 아주 대조를 시키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우물가 여인하고 대조시켜요.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관원, 학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학식이 있고 교수에다가 이 사람은 대단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우물가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자야? 시집을 갔는데 5번, 6번 이혼을 했어요. 지금 또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 시집을 몇 번 간 거냐? 6번, 7번 갔네. 지금 너 살고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은 아니네.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여자는 왕따야. 물길로 올 때도요.
남들 다 물길로 혼자 나중에 대낮에 혼자 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여인에게 구원이 이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그 어떤 뭐 환경, 그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 지위, 배경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아멘. 네 번째,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자, 우리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게요. 천주교에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행함이 있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행함은 나중에 제대로 믿으면 행함은 나중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도 아직 행함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때가 되면 믿음은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하나 드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도적이 있었죠. 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한 사람은 구원받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지금 매달렸어요. 매달린 상태예요. 요즘은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잖아요.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한테 뭐라 했어?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임하실, 하나님 나라 거기에서 저 좀 잊지 말아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아니,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뭐 했어요? 뭐 했냐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아멘. 그 얘기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게 칼빈 선생님이 이게 성경을 놓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고 와, 그래, 이거야, 맞아, 이거야 하고 그 이 칼빈의 말한 것을 따르는 무리들, 이들을 청교도들이라고 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우리 이렇게 왕한테 우리 이렇게 할게요 하니까 왕이 안 돼, 막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미국에 오늘날 매사추세츠 그 주 플리머스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첫 예배를 그 이듬해 첫 가을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것이 시작이 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 감사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이 자유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됐어요. 아멘. 우리는 이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데 누가 여러분이 강요한 하신 분, 당신 오늘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죽겠어. 그래서 나온 사람 없잖아요. 이런 걸 있을 거예요. 아, 교회 한번 좀 나와주세요. 이런 경우는 있죠. 이건 강요가 아니죠. 이건 호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나 싫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구통 털려? 그래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자유란 말입니다. 아멘. 이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껏, 재량껏, 여러분들 임의대로 자유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엉뚱한 데로 가면서도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거 얼마나 웃겨. 그런 성도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 성도들 주 앞으로 또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귀한 생명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